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5장 15절입니다. 이사야 45장 1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1024쪽입니다. 이사야 45장 1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영화를 한 장면을 조금 아까 보셨는데 오늘 설교는 소설로 시작을 합니다. 아주 유명한 소설이에요. 아직 안 읽으셨으면 책을 안 읽으시는 분이에요. 그냥 그렇게 인정하세요. 자, 이 소설은 일본의 엔도 슈사쿠라고 하는 분이 쓴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얼마 전에 사일런스, 침묵이란 뜻이죠. 사일런스라는 제목으로 개봉이 되기도 했어요. 저게 포스터예요. 사일런스. 자, 이 영화의 배경은 17세기 일본이 기독교를 매우 심하게 박해할 때의 상황입니다. 소설이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교황청으로 연락이 오는데 어떤 연락이 오냐면 포르투갈 예수의 신부인 페레이라라는 신부가 일본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 때문에 배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 소식에 이 페레이라 이 신부의 제자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매우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럴 리가 없다. 직접 우리가 일본에 가서 이 페레이라 신부가 배교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해 보겠다 하고 일단의 신부들이 일본의 박해를 받고 있는 그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 소설에 보면 지금 바닷가에 저렇게 사람들이 매달려 있는데요. 매우 끔찍하게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죄송해요, 끔찍해서 코하고 입을 꿰서 구덩이에 거꾸로 박아놓고 죽이는 거예요. 아니면 저렇게 바닷가에 달아매놓고 죽어가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가 하면 이 일본 당국에서 그냥 이 일본 사람이 내가 기독교인 아니다 하고 그 예수의 성화를 밟고 배교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소설에서는. 그러니까 예수의 성화를 짓밟고 넘어가면, 밟고 넘어가면, 옛날 우리 일제시대나 6.25 때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십자가를 깔아놓고 이걸 밟고 넘어가면 내가 너를 살려주고,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일본 사람이 배교를 한다고 해서 인정해 주질 않는 거예요. 그 일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선교사까지 배교를 해야 이 일본 사람을 풀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면 자기가 복음을 전한 일본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 상황이 주는 압박과 갈등이 이 소설을 이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들이 내가 믿음을 지키는 건 목숨을 걸고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죽으면 되지 하고 믿음을 지킨 그런 각오를 하고 17세기니까 얼마나 열악했겠어요. 그 17세기에 유럽에서 일본까지 건너온 분들이니까 내 믿음 지키는 건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믿음을 지키면 죄 없는 일본 사람들이 잔인하게 죽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페레이라 교수를 비롯한 그 당시에 배교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유럽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어요. 이 일본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가장 압박한 것은 탄압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침묵인 거예요. 그래서 이 소설에 보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들 비참한 농민들에게, 이 일본인들에게 박해와 고문이라는 시련을 주시는지, 하나님은 자신에게 바쳐진 너무나도 참혹한 희생을 보면서도 아직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소설의 제목이 침묵인 거예요. 이들을 정말 괴롭힌 건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그 침묵을 상징하는 여러 상징 중에 하나가 저는 잊혀지지가 않는 게 이 소설을 읽으면서 바다예요. 이렇게 어두컴컴한 바다.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나도 바다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처럼 이 죽어가는 농민들과 선교사들의 눈에는 저 바다의 무서운 적막함이 하나님의 침묵의 상징이었던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을 바라보고 큰 갈등 속에서 바다를 바라보면 바다는 여전히 가만히 있는 거예요. 거기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비에 빠진 인간들의 소리에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도 없이 다만 말없이 침묵하고 계시는 듯한 그런 느낌. 이 바다의 무서운 적막함 위에서 저는 하나님의 침묵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계속 그 상황이 이어지다 보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문장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물론 만일의 이야기지만 만일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이것은 무서운 상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이 모든 일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가. 계시지도 않은 하나님 때문에 목숨을 걸고 버티는 이 우스꽝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인가. 이런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마침내 페레이라 신부를 만납니다. 그런데 정말 이분이 배교를 했어요. 그런데 이 페레이라 신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배교한 것은 말이야. 듣고 있나? 들어주게나. 그 뒤 여기 구덩이에 던져진 뒤 들렸던 저 소리에 하나님이 무엇 하나 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야. 나는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야. 이 이야기를 들은 신부가 괴로워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외치죠. 주여, 지금이야말로 당신은 침묵을 깨버리셔야 합니다. 더 이상 침묵하고 계셔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엄연히 존재함을 이 지상과 인간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라도 지금 뭔가를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고 이 이야기를 이끌고 가는 신부가 하나님께 따집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이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 존재하신다면 어째서 이렇게 침묵하실 수 있는가? 또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침묵을 어떻게 설명해야 한다는 말인가? 그게 아마 여기 나올 거예요. 주제 문장 같은 거예요. 신음하는 그들에게 그분의 침묵을 어찌 설명해야 합니까? 이 질문은 욥을 혼란스럽게 괴롭혔던 질문이기도 하지요. 욥기 23장에 보면 3절에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그러니까 욥의 고통도 그거였어요. 다 잃었죠. 다 빼앗겼어요. 그런데 그 빼앗기고 잃은 것이 주는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욥을 괴롭혔던 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가였어요. 그런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가 보다 더 괴로운 건 나중에 하나님은 왜 아무 말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욥이 따지고 드는 질문은 하나님 한번 나와 보십시오. 나랑 한번 얘기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6기 23장에 보면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8절과 9절에 보면 절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아니하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니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니 배울 수 없구나. 욥을 괴롭혔던 것도 잃어버리고 가족들이 죽고 다 이 차원에 머물지를 않는 거예요. 정말 욥을 괴롭혔던 질문은 하나님 왜요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왜요라고 집요하게 묻다 보니까 결국 부딪힌 건 계시긴 한 거예요라는 질문이었던 거죠. 계시면 한번 당신이 계시다는 증거를 좀 나한테 보여주면 좋겠다. 우리 역시
살아가다 보면 이런 문제로 인해 괴로워할 때가 있고 내 주변에 이런 문제로 힘겨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는 상황을 만나죠. 자, 어떤 종류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주변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죠.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해결돼. 그런데 그럴 때도 있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부족한가? 한 달을 작정하면 되려나?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6개월을 작정하면 되려나?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일주일을 금식하면 되려나?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막막하고 암담하죠. 그럴 때 이 침묵의 이야기, 또 욥이 물었던 그 질문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괴롭힙니다. 하나님, 당신은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런 경험을 개인이 아니라, 개개인이 아니라 민족 단위로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시대에 보면 자신들이 선택받은 민족임을 굳게 믿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셨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오게 하셨고 거기서 자리 잡게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더니 차례로 멸망해 갔다는 것이죠. 그 멸망이 오래 지속되는 것 같더니 어느 날 고레스라고 하는 지도자는 또 나타나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터줍니다. 이런 민족의 흥망성쇠를 보던 이사야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고백한 것이 오늘 이사야 45장 15절이에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숨어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스스로 숨어 계신 것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숨어 계시거든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안 나타나시거든요. 그런 경험은 정말 초신자 때 조금 합니다. 하나님이 그 초신자 크레딧이 좀 있으세요. 초신자들 좀 페이버, 그러니까 좀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는 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좀 가까이 오게 하시려고 좀 특혜를 좀 주시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그때를 지나고 나면 아주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정말 숨어 계시죠. 정말 숨어 계시죠. 그런데 이 이사야가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십니다 할 때 그 표현을 잘 읽어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신 건 맞아요. 우리의 뜻대로 나타나시거나 움직여 주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사야는 뭘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 공동번역 성경으로 제가 오늘 이사야 45장 15절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너도 몰래 너를 보살피셨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구세주께서 너를 보살피셨다. 그러니까 스스로 숨어 계시다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의지대로 발견되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이사야가 정말 고백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숨어 계시다고 해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숨어 계시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비록 숨어 계셔서 내가 그 하나님을 내 의지와 내 감각으로 보고 느끼고 예측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숨어 계신 상태에서 나도 몰래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고백을 이사야 선지자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걸 굳게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민족의 흥망성쇠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민족의 어두움 가운데서도 지내다 보면 마치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머리카락이 보일 만한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족이 정말 끝이구나 하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는 일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8장 4절에
이사야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소에서 감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조용히. 그런데 그 조용한 것이 햇빛 같고 안개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시다. 이사야의 고백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그거예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숨어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숨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왜 숨으실까요? 저는 오늘 그 이야기까지 나눌 수는 없습니다. 다음에 언제 또 때가 있겠죠. 그런데 정답을 말씀드리면 모릅니다. 하나님이 왜 숨어 계신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몇 가지 추측을 할 수는 있죠. 마치 부모가 이렇게, 여러분들은 그런 장난 안 치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아들 키울 때 이렇게 아들 앞서가게 해놓고 살짝 숨어서 뒤에서 지켜봅니다. 그러면 아들이 막 앞서가다가 어느 순간 느낌이 이상해서 뒤를 돌아볼 때 엄마 아빠가 없죠. 그럼 아이는 엄마 아빠를 찾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자기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걸 다시 한번 발견하죠. 이런 여러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숨어 계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예 그런 모든 설명을 넘어서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이 왜 숨어 계신 것처럼 보이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하시기로 결정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마치 삼위일체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숨어 계신 그 이유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고백할 수 있을 뿐이에요. 어떤 고백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비록 숨어 계신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이사야가 이 역사의 흥망성쇠를 함께하면서 자기를 버틸 수 있었던 고백이죠. 이 고백이 없으면 버틸 수 없었을 테니까요. 제가 좋아하는 이사야의 말씀이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이에요. 여러분도 많이 아시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냥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언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매우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저 이과 출신이잖아요. 저는 뭔가를 논리적으로 증명해 드리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제가 처음에 몇 주 설교를 했더니 우리 교회 청년들이 그랬대요. 우리 목사님은 되게 논리적인 거 좋아하신다고. 예, 저 논리적인 거 좋아하고요. 하나하나 분석하고 설명하고 이해시켜 드리는 것을 매우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그런 모든 시도를 내려놓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는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설교 같은 설교예요. 목사님, 하나님은 왜 침묵하실까요? 왜 스스로 숨어 계실까요? 저는 정답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더 이상의 증명을 포기하고 그저 여러분들을 아주 무식하고 단순한 믿음으로 초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 속의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결코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거나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다만 우리가 그 함께 하시는 방식을 알아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엔도 슈사코의 침묵의 마지막 이야기에 가면 주인공이 이렇게 주님하고 상상 속의 대화를 나눠요. 그럴 때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당신이
언제나 침묵하고 계시는 것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소설 속에 주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함께 고통을 나누고 있었을 뿐이다. 이어 주인공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 나라 일본에서 아직도 최후의 가톨릭 신부이다. 그리고 그분은 결코 침묵하고 있었던 게 아니다. 비록 그분이 침묵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나의 오늘까지의 인생은 그분과 함께 있었다.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행위를 따르며 배우며 그리고 말하고 있었다. 이것이 소설의, 이건 말씀드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래야 읽으실 텐데 소설의 마지막에서 주인공의 고백이에요. 아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오른쪽에도 계시지 않고 왼쪽에도 계시지 않고.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오른쪽에서 계신 것 같은데 오른쪽을 봐도 안 계시고 왼쪽에서 일하시는 것 같은데 왼쪽을 봐도 안 계신다 하는 답답함을 토로한 다음에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야기 하나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 중부에는 토네이도 아시죠? 회오리바람. 가끔 뉴스 보시면 미국 중부에 토네이도가 일어나서 집 하나 날리는 건 일도 아니고요. 그냥 마을 하나를 쑥대밭으로 그냥 만드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어느 날 미국 중부의 어떤 마을에 토네이도가 크게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토네이도가 하필이면 어떤 교회를 덮칩니다. 그날이 종려주일이었어요. 그 교회는 온 교인이 함께 모여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토네이도의 교회는 힘없이 무너졌고 여러 교인들이 다쳤고 심지어는 생명을 잃게 되는데 생명을 잃은 사람들 중에는 종려주일 예배에 참여해서 어른들 앞에서 찬양을 했던 어린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죽은 어린이 중에는 담임 목사의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여자분이었어요. 이거 실화입니다. 담임 목사님 여자분이었는데 교회 건물을 잃었고 교인들을 잃었고 어린아이들을 잃었는데 자기 딸을 잃은 거예요. 교회와 지역사회가 깊은 슬픔에 빠집니다. 담임 목사잖아요. 자신의 딸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담임 목사로서 이 사태를 수습해 나갑니다. 자, 종려주일에 그 사건이 터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무슨 날이 왔죠? 부활절이 왔습니다. 이 담임 목사님의 남편이 근처 다른 교회의 담임 목사였어요. 부부 목사였죠. 미국 연합감리교회는 부부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 집 한 채에서 이렇게 왕래할 수 있도록 교회를 이렇게 줍니다. 부부 목사가 각각 담임 목사로 일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 남편 목사님과 그 교회에서는 이 교회 건물이 무너졌고 교회가 큰 슬픔 속에 있으니까 미국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부활절 새벽 예배를 많이 드려요. 그러니까 부활절 새벽 예배를 그 교회로 와서 함께 드리자고 이렇게 친절하게 제안을 합니다. 또 지역의 여러 건물들이 시골 마을이니까 아주 정겨운 거예요. 우리 건물로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당분간 이런 제안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 교회와 이 엄마 담임 목사님은 그냥 폐허가 된 교회 위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기로 결심을 합니다. 자, 교회 건물을 잃었고요. 교인 여럿이 죽었고 다쳤고 심지어 자기 딸을 잃은 담임 목사가 아직 제대로 정리도 되지 않은 그 슬픔 자리에서 의자 몇 개 갖다 놓고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지역 방송국에서 이 예배를 취재하러 옵니다. 저는 그때 그 방송국의 리포터가 이 목사님을 인터뷰하는 영상을, 녹화된 영상을 실제로 봤어요. 그런데 이 기자가 묻습니다. 아니, 목사님,
당신이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잖아요. 자, 토네이도가 교회를 덮쳤고 교인들이 다치고 죽었고 아이들이 다치고 죽었는데 자기 딸이 죽었어요. 그 상황에서 그 폐허 위에서 부활절 예배를 더군다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리 당신이 목사지만, 그건 이제 괄호에 있겠죠.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괄호 열고 당신이 아무리 목사지만 괄호 닫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그때 이 목사님이 저는 정말 깜짝 놀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나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 믿음이 저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를 지켜주었고 우리를 버티게 해준 거죠. 여기는 70, 80대 어르신들이 많이 계세요. 요즘 신방 다니면서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냥 한 분 한 분 삶이 영화예요. 한 분 한 분의 삶이. 그런데 그렇게 저한테 힘겨운 이야기 막 나누시면서요, 거의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한마디씩 툭툭 던지시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살았어요. 목사님, 그래도 내가 교회가 있어서 버텼어요. 보세요. 우리가 믿음을 지킨 것 같아도 사실은 믿음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오늘 제가 어떤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내버려 두지도 않으신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우리를 지켜줍니다. 어떤 슬픔과 고난과 트라우마와 역경과 우울증과 모든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비록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다는 그 고백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의 고백을 새롭게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욥의 고백을 바탕으로 한 찬양이에요. 후렴에 보면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우리 이 찬양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 내 믿음의 고백을 새롭게 해달라는 그 간구함을 하나님께 나아가시고요. 혹시 저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맨 앞자리에 오셔서 앉으시면 잠시 안수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안수를 받으실 때 특별한 사정이 있으시면 로비에 가시면 기도 부탁하는 종이가 있어요. 거기다 간단하게 쓰셔서 저를 주시면 제가 그 주제를 가지고 기도해 드리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은 45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